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유영익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오셨고요. 인가후 대표이십니다. 인가후 가인우 대표이십니다. 그 뜻은 가슴이 뛰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신데,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어제까지 또 구약 파노라마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에 이번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장 거기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전에 또 다른 비행장에서 내렸다가 제 여권하고 모든 중요한 서류가 든 걸 거기 짐 찾는데 놔두고 그냥 와버린 거죠. 또 하룻밤도 그냥 자고 그 정본도 모르고 다 있는 줄 알고 숙소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짐 찾아야 되는데 다른 짐은 찾아놓고 손가방하고 그 안에 여권하고 있는 걸 놔두고 온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잃어버리기가 참 쉽고, 거기는 뭐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걸 거기에 직원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뭐 이름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주워 갖고 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장에 다시 가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그랬더니 어제 뭐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 있는데 한번 이게 당신 거냐 그래서 갖고 놔 보니까 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갖고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또 일본에서의 또 사역을 마치고 또 이곳에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또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셔서 또 음성에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여러분 아마 그저께죠. 그 구약의 파노라마 참석하신 분들은 그저께 또 어저께 또 나머지 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만남은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족 식구가 되면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어질 그러한 교제가 있을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찬양 속에 또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그런 것도 또 상상하면서 참 뜻깊은 음성 침례교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만남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대 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옮기셨다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부르심 속에 또 주의 종이 되어 섬기다가 또 한국에 나와 또 모국에 있는 우리 동족에게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불추한 종을 또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오니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저는 아틀란타 또 있었고요. 또 하와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뭐 난리가 났었죠. 미국,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것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씩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감염된 사람 중에는 세상을 떠나고 또 격리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고 그냥 화장하고 뭐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또 학교도 문을 닫고 학교에 또 보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돌보는 부모 또 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청소년들, 어린이들, 부모도 또 많은 일터가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한 신체적 부담감, 피로감,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 가족들, 그것이 다만 외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 식구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로 인하여 함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또 한국에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도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한 조사서에 의하면 정신건강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서 서너 배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정신병동을 찾는 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면서 또 신약을 개발하고 또 신약도 접종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발표한 사이언스 학술지에 의하면 코로나 19의 주기적 재발병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독감같이, 매해 찾아온 독감같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도 풍토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일터에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만남으로 지칠 때가 있고,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일로 인해서 일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지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35인데요. 한동대를 나왔고요. 또 미국에 들어와서 직장을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찾고 있는데, 뭐 파트타임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마땅한 그러한 뚜렷한 그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계속 뭐 100군데 뭐 이런 데서 원서를 내고 그런데도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낙심될까봐 좀 마음에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가 꿋꿋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앞으로 어쩔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삶이 계속 피로감이 쌓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면 이러다가 언젠가 내 몸이 다 사용된 배터리 같이 몸과 마음이 이전같이 않고 어느 순간 멎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곤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또한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곤비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향해서 다가와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또 필요한 그러한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절, 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단락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곤비함을 느낄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명령 주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합니까? 앙망하라.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앙망하라.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새로운 힘, 조금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새로운 힘이 도대체 어떠한 힘인지를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앙망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즉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별명, 어제 우리 배웠는데 참석하신 분들 구약 파노라마, 이사야서의 별명은 축소판 성경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축소판 성경, 영어로는 미니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왜인가?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모두 몇 장이냐면 정확하게 66장입니다. 성경 66권과 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가 구분되어 있는 거 보면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나뉘어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나뉘어집니다. 이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40장부터 이어지는 둘째 단원에서는 이 말씀의 내용과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70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삶이 곤고했겠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소유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고 고된 노동과 꿈을 잃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부터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위로의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일까? 자, 40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위로의 메시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위로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책.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위로의 내용이 뭐냐?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너희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그처럼 그리던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이전에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들은 아직도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이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날이 올까?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한 의심할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시듭니다. 꽃도 아름답지만 시듭니다. 어제 모든 걸 마치고 저녁 식사 전에 잠깐 근처에 있는 어디 산 쪽에 공원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이전에 이 꽃들이 너무너무 이뻤는데 이렇게 시들었네. 꽃은 아름답죠. 시간 지나 보세요.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합니다. 그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 앙망하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입니다. 자,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국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말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바라는 마음, 즉 소망과 기다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문 번역에는 앙망한다는 단어를 보통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hope, 소망한다, hope. 또 하나는 wait,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당신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하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치고 곤비하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마음으로 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앙망한다는 단어의 본래 원어 히브리 단어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앙망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콰바라고 하는 단어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콰바. 잘 발음이 안 되면 꽈배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콰바. 그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이것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좋은 단어죠, 콰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끈으로 동요맨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콰바라는 단어를 다윗 왕은 시편 25편 5절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구절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하는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냐? 콰바입니다. 콰바. 그런데 이 구절을 영문역에 패션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패션 바이블. 우리 한국역에도 개정역, 개역 개정역, 쉬운 성경, 한국 표준어 성경, 이런 번역본이 있듯이 미국의 번역본이 굉장히 많은데 패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영문역에서는 이 구절을 아주 그림 언어로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 주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편 25편 5절을 이렇게 썼어요. Escort me along the way. 저를 에스코트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ake me by hand. 제 손을 붙잡고 and teach me. 내 손을 붙잡고 가르쳐 주소서. For you are the God of my increasing salvation. 당신이야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앙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have wrapped my heart into yours. wrapped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싼다는 거죠. wrapping, 감싼다. 그래서 제가 당신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제 심령을 당신의 심령에 감싼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와,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내 심장을 당신의 심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감싼나이다. 꼭 감싼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콰바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렇게 그러면 번역을 했느냐? 그 패션 성경역 10편 25편 5절에 그 밑에 보면 콰바라는 단어에서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거기에 표기를 해놨어요. 거기 해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본래 이 콰바라고 하는 단어가 to tie together by twisting, 이 밧줄을 둘 꼬아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서로 엮는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꼭 둘러서 쌌다라는 뜻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콰바,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심령을 휘감아 묶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다 콰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전에 제가 아틀란타에서 섬기던 교회 새 교우가 나왔어요. 못 보던 얼굴 부부가 나왔는데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좀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나왔더니 자신이 중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와서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 그 재정 상태가 좀 어렵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노라고. 사실 그 당시에 교회가 좀 무리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무리하게 사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 내야 되는 돈이 미화로 22,000불이었어요. 22,000불이면 아마 한 2,500만 원 되나요? 매달 그렇게 되는데 뭐 굉장히 좀 힘든 사역이라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내야 되니까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이분이 오셨다가 그 얘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 그러한 그게 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요 대환영이죠. 그래서 이야기인즉 뭐냐니까 자신이 사업해서 번 돈을 유럽에 있는 은행 계좌에 넣었는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려고 트랜스퍼 한다고 그러죠. 은행에서 은행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옮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대.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만불이나 뭐 이게 넘어지면 그러면 미국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이 보고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매기게 됐느냐 그랬더니 500만 불이래. 500만 불. 놀라시지 않네. 500만 불 세금으로만 500만 불. 그러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50억이 되나요? 5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찾지 않았대요 아직.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절세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유럽 은행으로 돌려보냈대요. 찾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일단 일본으로 간다고 그래요. 일본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걸 찾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만 500만 불이니까 도대체 이분이 이 가져오려고 한 돈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500만 불을 50억을 갖다가 세금을 내는가 뭐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그거 다 찾게 되면 교회에 100만 불 정도는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10억 정도는. 그래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같이 가십니까? 혼자 가십니까? 먼저 그랬더니 부인이 정색을 하고 옆에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같이 갑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남편의 껌딱지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남편의 껌딱지입니다. 남편이 어디 가든 저는 쫓아갑니다. 그 얘기죠. 뭐 헌금은 말만 해놓고 한 푼도 안 하고 떠난 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두 분을. 그러나 그 부인이 말한 그 단어가 제 마음 심장에 꽂혔어요. 남편이 어딜 가든 저는 남편의 껌딱지입니다. 그 말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말이 제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껌딱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에 다 들으셨어요. 뭐예요? 주님을 앙망하자고 하는 게 그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님의 껌딱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해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살고 싶어요. 주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식상에서 떠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려 합니다.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했던 것이 주님 앙망하며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형통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그리고 낙심될 때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래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자, 그렇다면 그 새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일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어떠한 힘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포로 되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본토 고향까지 가는 길은 무지하게 긴 여행길입니다. 그 옛날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걸어서 기껏해야 당나귀나 뭐 이런 걸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다 보면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에도 그러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가 힘을 부어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이전에 없었던 힘, 하나님 도움받고 저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꼭 붙어서 껌딱지같이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은 매일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하는 광야의 피곤한 길에서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매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날아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땅을 밟고 다닙니다. 그렇죠? 새는 하늘을 납니다. 그러나 새가 하늘을 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새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납니다. 첫째는 펄럭이면서 날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뭐가 그래요? 참새면 분주합니다. 뭐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뭐 여기 있다 뭐 찾으러 다니고 짹짹거리고 뭐 펄럭이면서. 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밍버드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이거를 벌새라고 부르더라고요. 벌새.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허밍버드? 예. 한 10cm밖에 안 돼. 조그만 거. 그럼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2g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새입니다. 근데 새가 꽃을 보면 거기에 꿀을 먹는 건지 뭐 하면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펴면서 거기에 그냥 서 있어. 이야,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얼마나 이 날개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새가 공중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이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머물러 있을 때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 날개를 펄럭거린다고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1초에 날개를 무려 70번 이거 펄럭인다고 그래요. 몇 번이요? 70번. 1분이면 4,000번 펄럭이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1초 몇 번 한번 펄럭했으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끝.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네, 70번. 네, 허밍버드. 우리들 중에는 삶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질까 봐. 계속 이거 흔들지 않으면 나는 추락해.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자, 그보다 조금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새가 뭐냐? 그거는 활강하는 새들이에요. 활강, 글라이딩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어떤 새냐? 어떤 새? 갈매기가 그래요. 쭉 펄럭이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엔 쭉 하면서 글라이드 타듯이 그러고선 앉지 않습니까? 갈매기. 서서히 내려와. 펄럭였다가 그 다음에 쉬기 위해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비상하는 새가 있어요. 비상하는 새. 그게 뭐다?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비상하는 새예요. 이 독수리는 약 거의 5km 바깥에 있는 거기에 물고기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5km에서 거기 떠다니는 토끼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눈이 시야가 이게 더 파노라마식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보통 62도 한쪽 눈이 62도 그러니까 124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2배 245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은 거죠. 나르는 것도 날아다니는 것도 약 날릴 때 보면 2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대.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는 거 얼마나 올라가느냐? 빙사가 봤대요. 독수리가 거기 날아다니는 것. 그 어느 정도냐? 11,200m를 갔다 올라가서 거기서도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이 라펠 독수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느냐?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기류를 타고. 그러니까는 기류를 타고 이게 날아다니면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타고선 올라간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생각지 않았던 성령의 바람으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앞에 길이 막혔을 때, 홍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차서 갈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저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광야에서 지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가서 지치고 힘이 없고 그럴 때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 기억하세요? 발자국이라는 시. 지나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발자국, 두 쌍의 발자국. 가만 보니까는 주님의 발자국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어요. 두 쌍이었던 게 한 쌍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자기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주님 앞에 원망을 하지. 하나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 당신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네 발자국이냐 내 발자국인지 자세히 봐라.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때 주님이 업어주신 것입니다. 업어주신 것이. 저도 목회 생활을 35년을 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돌아보면 힘든 때가 왜 없었겠어요.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루를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 재우고, 저희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다 재우고, 그러고서는 제 아내한테 맡기고 교회로 왔어. 한밤중에 교회로 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 암담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할지, 주님, 그거 없으면 저 여기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밤새 거기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 잠잠하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12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새벽 4시가 되고 점점 더 급해져요. 5시가 되고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 저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교우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앉았어. 그 당시에 여러 또 목회자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드디어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답답했어. 찬송이 시작됩니다. 근데 찬송이 저한테는 불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 제게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찬송이 마치고 기도가 마치고, 그런 기도하는 동안에 조용히 한마디를 주세요. 한마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꽉 부딪혀 오면서 그거였군요. 그거였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그냥 wait이라고 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suffering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끌어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견딘다라고 하는 단어를 long suffering으로 다시 표기하기도 합니다. 네, 무거운 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 한마디를 주신 게 이거였군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이거였군요.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 그런데 그날 맡은 목사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펑 터졌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 그날 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비하지만 그러나 너무 놀랍게 그날 아침 제게 임해 주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함께 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지,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계속 울면서 하나님, 제 옆에 계셨군요. 제 가까이 계셨군요. 제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마음의 고민을 알고 계세요. 같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한 주를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